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했는데요.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약간 살핀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 세상은 한어를 사용했어요. 어제 10장 마지막에 이제 에노스에 대한 얘기 나오죠. 마지막에 에노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데,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바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그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한글을. 근데 영어, 우리 이 세상은 지금 거의 영어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중국말도 있고, 다 말이 틀리니까 만나면 대화하려면 그 언어를 배워야 돼요. 쉽지 않죠. 요즘엔 통역기가 있어서 통역을 한다지만 그래도 하여튼 힘들어요. 언어가 틀리면 서로가. 근데 이 인류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 땅에 또 노아 홍수 이전에도 모든 인간들은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시날 평야에 정착하고 벽돌도 역청으로 또 성과 탑을 쌓고 자신들의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온 땅에서 흩어지지 말자. 요게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온 땅에 흩어지지 말자.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도시 건설의 목적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온 땅에 충만하는 명령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인류 타락의 원인과 똑같아요. 이걸 따먹으면 너도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것처럼, 이제 이 바벨의 사건은 저희들의 그 목적이 우리도 한번 하나님같이 돼보자. 하나님이 높으면 얼마나 높아. 우리도 올라갈 만큼 올라가 보자. 교만의 극치죠. 그 교만의 극치, 교만의 정점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원인이거든요. 사탄의 다른 이름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잖아요. 이 바벨의 모습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하나님이 있는 곳에까지 우리가 이 탑을 쌓아 도달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저지르면서 살자. 뭐 이런 목적이 될 수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본질,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상실하고 저들은 저들의 영광을 위하여 탑을 쌓기 시작하고
그래서 도시 건설의 목적이 그와 같은 거예요.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자 인간의 힘과 영광을 드러내는 교만한 시도였습니다. 하늘까지 닿으려는 사람들의 포부와 달리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려고 한참 내려오셔야 했어요.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탑과 성을 보시더니 이 원인이 이것 앞으로 계속 놔두면 이것들이 오만방자한 거, 이거 좀 하나님께서 다 다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얘네들이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해야 할 인간에게 주신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잘 섬기라고 인간을 이 땅에 두었는데 그들이 그런 목적은 상실하고 그냥 도시 건설하면서 탑을 쌓아서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데만 생각이 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권력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우리에게 주인 소임이 뭔지는 잊어버리고 서로 그냥 어떻게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군림하면서 내가 최고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취한 게 뭐냐면 언어가 하나였구나. 그래서 이들에게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언어가 뒤섞이게 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벨이란 말은 하나님이 언어를 뒤섞었다. 발랄, 히브리 말로 발랄이라는 뜻인데 이 뭐냐면 바벨이 히브리 말 언어 용어로는 발랄이라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혼잡게 했다, 혼란케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후에 이 바벨은 이제 한 나라 국가를 상징하는 용어로도 써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것이 바벨에서 나온 거예요. 바벨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뒤에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용어로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얘기하지만 이 언어가 다시 혼잡되었다가 언어가 이제 다시 통일되는 것은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16개 언어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일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것을 알아듣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의 헛된 망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벨의 헛된 망상. 성공과 성취에 취해서 내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건 아닌가. 셈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이제 그 나중에 그 노아의 얘기 쭉 끝나고 10장 마지막 절에 에노스가 나와요. 그게 마지막에 그게 에노스 10장에서 나오는. 근데 그 에노스는 요즘 우리말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과 성취에 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의 삶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내가 섬기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네가 가정을 다스려라, 교회를 다스려라, 사람들을 섬겨라 이렇게 해주신 이 인간의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상실하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면서 저 성공을 하고 성취를 향해서 권력을 최고로 생각하고 저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 그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세상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겸손하게 쓸까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된 창조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바벨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바벨의 사건은 창조 이야기의
마무리예요. 왜 그러냐면 12장부터 누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제 11장 후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가 창조 이야기예요. 바벨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언어가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에덴과 바벨은 둘 다 반역의 장소예요. 시작은 에덴에서 시작됐고요. 마무리는 바벨에서 시작돼요. 바벨이라는 도시. 그래서 인류 첫 시작에서도 홍수 이후의 재시작에서도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았어요. 에녹성이라고 성을 쌓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맞서 성을 쌓고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러면 성을 쌓고 있냐? 쌓고 있잖아요. 그 벽돌 성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 사람 각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을 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되고 그냥 죄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꼴딱꼴딱 먹으면서 뭐 거짓말도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때문에 막 죽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목적을 이뤄서 지금 최고인 줄 알고 홍냥홍냥하고 좋아서 지내는 것들이 모든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잘 보여가지고 자기도 그 자리로 또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게 다 전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바벨을 향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그냥 그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더 겸손하게 주님이 뭐를 기뻐하시냐 거기다 목적을 두고 살아도 사는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건 내팽겨치고 어디 가서 높은 자리 가갖고 그냥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목사들 중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하면서 그것이 삶의 목적인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가 그냥 그런 자유롭게 이렇게 섬기는 자리인 줄 알고 섬기세요. 당신이 먼저 하세요. 이래도 되는데 이게 이제 인간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목적을 모르니까 왜 그런 자리에 올라가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서 가장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자리에 주는 이유는 잘났다고 눈에 띄는 자리에 주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믿고 겸손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위치에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인간의 군종들과 군상들과 우리가 똑같은 그런 생각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 건져내서 에클레시아 당신이 불러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 하나님 편으로 옮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무조건 말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바벨에서 나온 사람들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러잖아요. 내 백성아 큰 성 바벨로나 하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 쌓는 죄예요. 높은 데로 올라가 갖고 하나님과 비교고 하나님과 대등하다고 좀 뽐줄 좀 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알고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들까지도 자기 수하에 누리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3번이나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와는 넘어갔잖아요. 하나님 같이 된다. 다 이게 바벨과 통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근데 오늘 또 그 바벨과 통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바벨 대 반에덴 이거예요. 동방으로
단순히 공간 이동만 한 게 아니라 인간 중심이 에덴으로서도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처음 고향이에요. 처음에 인간의 죄가 없었던 그 초기의 그 에덴,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고향,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던 그곳, 그것이 에덴이에요. 다른 말로는 환원인데 다시 돌이켜서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고향, 존재의 고향,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가장 행복했던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에덴은. 근데 거기서 멀어지는 거예요. 동방으로 갔다는 것은 바로 에덴에서 점점 멀어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간 이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태 이동이에요. 상태 이동. 에덴의 상태에서 바벨의 상태로 이동되었습니다. 인간의 인생의 방향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에덴의 방향인가, 아니면 그의 하나님께 반하여 바벨의 방향인가. 나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 계신 그쪽에 에덴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 떠나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바벨의 방향인가.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또 두 종류의 인생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에덴의 방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께 반하여서 세상의 영광과 그 높음을 따라 교만의 극치까지 달려가는 바벨의 방향으로 가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방향이 되겠습니까? 에덴의 방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벨의 반창조예요. 바벨 반창조. 이 무슨 말이냐? 문제는 건축이 아니라 건축 의도예요. 의도. 왜 건축을 했는지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건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 높은 탑 쌓을 수도 있어요. 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도시와 그 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잘못되면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한 언어에다 높은 탑을 쌓고 흩어지지 말자 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걸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문제였어요. 뭘 목표가 되냐? 우리가 그 하나님 같이 되자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자.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같이 되자.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높은 거 없어. 인간이 최고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야.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심지어 이제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되자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요즘으로 표현한다면요, 인조 인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창조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절대 안 가요.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이 만든 것에 의해서 사람이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그 인류 학자들이 뭐냐면, 인간이 만든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인간이 그 로봇의 인조인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이제 망하는 것이 영화로 이미 보여주고 있지만 다 망하는 거예요. 인조인간은 안 죽어요. 인간이 만든 인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 병을 자기가 고쳐. 인조인간은. 근육도 똑똑해져. 왜냐하면 컴퓨터는 계속 발전되면요, 이제 사람은 사람을 못 만들어. 인조인간은 팔이 떨어지면 어디 가서 부속 갖다가 자기가 붙여가지고 만들어. 안 죽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류가 되고 인간이 만든 그 인조인간이 잘못돼 버리면 이제 인조인간이, 야, 우리가 사람 지배하자. 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했던 그 의도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가짜 인간을 그렇게 지배해요. 그게 숨어 있는 사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사람과 짐승을 교합시켜 가지고 이게 이종 인간을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원숭이랑 사람이랑 이렇게 결합시켜서 새끼를 생산하잖아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예? 이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인간이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 지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점점 발전시켜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 죄로 시작되고 그래갖고 자기가 인간이 꼭 하나님인 줄 알고, 야,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저기 로봇 인간들이 이렇게 로봇 인간들이 만들어서 그것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그걸 조종해가지고 전쟁을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영화 아바타 같은 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그냥 쉽게 볼 게 아니야. 야, 좀 세상 진짜 휴머니즘은 기가 막히네.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우리는 이 인간이 이 땅에서 선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 목적으로 사는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에덴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등을 져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과학 또 도시 건설 이런 것이 다 오늘의 바벨인 줄로 믿습니다. 다 결국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단시켜요. 봐봐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 바벨이 중단된 것처럼 이제 이 시대의 바벨도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망합니다. 그게. 그 인간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은 다른 말로는요, 이 반하나님 역사예요. 창조적인 반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예요. 그래서 반할수록 악을 향해 달릴 뿐이에요. 점점. 예. 그래서 이 건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 과학을 하고 왜 로봇을 만들어요? 그러면 로봇을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 로봇을 통해서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대행하자, 이렇게 되면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이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 바벨은 망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망상의 끝. 하나님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이 오늘 바벨 사건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내려와서 심판의 방식이 전에는 홍수로 심판했듯이 바벨의 사건에서는 언어를 혼잡하는 것으로 심판한 거예요. 언어로 혼잡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다가 어느 순간에 중간쯤 쌓고 이제 또 꼭대기 가까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야, 벽돌 올려. 했더니 무슨 말이야? 벽돌. 아, 시멘트. 야, 임마, 벽돌이 대체 시멘트야? 말이 안 들리네? 갑자기 그냥 언어가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는 말이 통하네? 이렇게 보니까 말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흩어져. 야, 우리끼리 살자. 거기서 다 중단되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의 심판이에요. 지금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진짜 이게 남편이도 말도 안 통하네, 진짜.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 안 통하네. 진짜 말 안 통하네. 그잖아요. 예? 그러면 같이 못 살아요. 말 안 통하면. 그 심각하게, 이게 끝까지 안 통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이제 말이 좀 통하네. 그러면 이제 사는 거예요. 바벨은 망상의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 심판하시는 방식이 홍수로 심판하는 것만큼이나 이 바벨에서의 언어를 혼잡게 하는 것도 큰 심판으로 마지막 종결을 해요. 그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인류를 향해서 두 세력으로 나눠져서 내가 관리했던 거 이제 끝났다. 이제 너희들이 말이 통한 사람들이 다 퍼졌다. 이제 하나님은 거기서 꼭 집어가지고 이제는 새 판을 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반열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 가지고 전 인류를 언어가 다 혼잡된 이 교만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본디 목적에 의한 새 판을 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둘째 아담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진정한 에덴의 회복, 다시 말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들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기에서 새 창조를 시작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도 바벨의 성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에서 인간을 창조했던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 방식이 홍수와 언어 혼잡으로 바뀌어진 것들 기억하시고 제국의 지배 수단으로 군사력과 함께 생각할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언어였어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혼잡됐다는 것은 제국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들이 놀라운 그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다 언어가 하나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 바벨의 그 붕괴처럼 인류가 이제 망하는 시점이 좀 가까워진 게 뭐냐면 이제는요 언어도 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기계를 통해서 뛰어넘는 시대가 왔어요. 왜? 말이 바뀌면 말 바뀐 대로 살아야 돼 그냥. 그런데 요즘에는 여기다가 리시바를 여기다 꽂아놓고 기계 하나 해놓으면은 저쪽에서 중국말 하면 중국말 탁 쳐놓으면은 동시통역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번에 이재명 목사래. 이재명 저기 대통령이 저기 중국에 갔는데 시진핑도 여기다 뭘 꽂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재명도 꽂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옆에서 턱 치면요.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도 이제는 이쪽에서 말하면은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국말로 여기서 들린다는 거예요. 야, 이런 세상이 왔어요.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걸 인간이 역행해 가지고 발전시키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좋은 대로 방향을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또다시 바벨로 갑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부터 쭉 보세요. 인간이 제대로 된 구조가 없어요. 꼭잖아요. 꼭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길로 안 가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 가. 제대로. 여러분은 안 가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안에서. 언어의 혼잡은 제국의 붕괴를 의미하여 고작 한마디 말을 통하지 않는다고 붕괴되는 제국은 허망함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말이 통하는 거로 인해서 나 다시 뭐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웃기는 뭐냐면 그게 이제 뭐 언어적인 말을 통한다는 의미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상, 생각, 마음가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결국 인간은 그 인간이 가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에덴의 백성이 되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결론 맺고 마치는데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어요. 단테의 신곡 고전이죠.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지옥은 별이 없는 곳이다. 어제 우리 지성이가 전화를 와갖고 아빠 지성이 전화 바꿔줄게 좀 대화 좀 해봐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지옥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나 지옥이 무섭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참 동안 우리 손주랑 내가 지옥 얘기하면서 지옥은 정말 가면 안 되는 곳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막 아프고 힘들면 아우 지옥 같다 그러잖아요. 지옥은 이 땅은 아프다가 이제 고치면 이제 아유 안 아프다 하지만 지옥은 아프면 끝까지 아픈 곳이고 무섭다고 막 그냥 불구덩이에 뭐 얘기하고 돌면 그냥 지옥 어디서 들었는지 할아버지 있잖아 무슨 큰 바위를 가지고 저 언덕 위에 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그게 굴러 떨어지면 다시 내려가 갖고 그 또 다시 올렸다가 그 내려지면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 큰 돌을 저 위로 올리는데 올려놨다면 밑으로 떨어지고 올려놨다면 밑으로 떨어지고 계속 그런데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내가 애들이랑 그런 얘기하니까 그런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이런 개념들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이 고전에서 지옥을 뭐라고 하냐면 별이 없는 곳이래요.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지금 별이 있는 곳이 돼야
지옥이 아니에요. 별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도시에는 유독이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도시에. 권사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밤에 빛나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하늘. 예? 예? 그 반짝이는 별보다는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이잖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러잖아요. 밤에 별이 빛나야 그게 가장 온전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다잖아요. 별 볼 일 없어요. 그게 뭐냐면 도시 문화예요. 별을 대신해서 별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그게 가짜 별들이 너무 많아. 그게 말하자면은 밤을 낮으로 둔감시킨 조명과 네온 사인이 이 별들을 추방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그 창조한 것들을 다 추방해 놓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옥이 뭐 누가 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지옥은 카바레 가면 안 돼요. 카바레나 또 어디야 이렇게 고고장이죠. 춤추는데 가면은 막 여자 남자가 막 왔다갔다 뛰고 춤추잖아요. 그 다 왜냐? 지옥에서 향할 걸 준비하는 것이래요. 뜨거워서 거기서는 춤을 출 수밖에 없대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인간이 다 추방한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이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존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추방해갖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곳으로 대치하는 것이 그게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바벨의 길이에요. 바벨의 길. 에덴을 떠나 인류가 에덴을 대체하려고 만든 것이 성이에요. 성. 탑. 에덴을 떠난 인류가 에덴을 대체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성과 탑이에요. 쌓아놓는 거예요. 도시 건설. 그래서 여러분 도시가 발전되고 커지고 넓어지고 밤에 막 불빛이 막 번쩍번쩍거리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한 표징의 증거라고 봐도 틀 말이 없어요. 그냥 옛날 시골 마을촌에 그냥 고요하게 하늘에는 별이 있고 이 자연이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그게 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대용문을 만들기에 분주한 이 시대, 지금도 에덴을 자기들이 만들어 보려고, 그것이 에덴을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 에덴이 바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는 짓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오늘 우리가 그런 세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후회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런 것이 분간이 안 돼요. 그냥 사니까 그냥 인간은 다 그렇게 사는 거다고 살면서 에덴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벨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옛날 과거의 이야기의 창세기가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욕망과 망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시 기억해 들어보세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욕망과 망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욕망과 망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시작.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욕망과 망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과거에 그랬지만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길을 걷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창세기의 말씀이 그 이야기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오늘의 현실도 똑같이 그 패턴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앞으로도 또 이것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반 에덴 이 바벨, 그리고 이 바벨은 반 창조고, 그리고 바벨의 마지막은 망상의 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타락된 인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자기들이 에덴을 자기들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에덴이 바로 그것이 에덴이 아니라 바벨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모든 그것은 하와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바벨탑이 무너지는 이 바벨의 사건까지가 이 창조의 이야기인데, 이제 이 이야기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제 구속사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의 후반부인 이제 12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시작을 이제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진행되므로 또 새로운 판으로 우리에게 이 창세기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고 더 귀한 일이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